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뵈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 우리 옆에 분 볼 때마다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 들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공부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끼리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자갈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벽돌, 철근, 나무 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합해서 건물이 지어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먼저 하나 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죄가 없는 분들이 안 나와요. 그렇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성질 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자, 전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없으면 이상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모난 사람도 있고 까칠한 사람도 있고 또 매사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다 같이 예수 피로 죄 용서 받았고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는 좀 부족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용납하며 품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좀 나보다 연세가 든 분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또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오빠처럼 언니처럼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은 동생이다, 조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겠죠. 아니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러지 말고 오빠가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시험 들 게 없죠. 장로님 왜 저러시지? 오빠가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가 보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바울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느냐? 뭔 죄를 지었길래? 성추행을 했느냐? 사기쳤느냐? 아니에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예.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을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셨다는 증거로 주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냐? 예수는 마리아 아들이 아니냐? 우리 동네 사람인데 왜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느냐?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인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우리 동족을 비하시키는 나쁜 놈.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핍박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단에 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고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나를 황제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앞선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일로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정말 통탄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것도 이방인에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아무나 예수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아무나 예수님 때문에 재산 몰수당합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한다고 끌고 가서 때리거나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그런 날이 옵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면요 함부로 복음을 못 전해요. 예. 함부로 전도 못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예.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여행도 못 가고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불이익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집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에 죽은 이후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 배 받는다고요? 30절. 빨리. 100배. 100배이면 100배. 그리고 뭐요? 내세에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버리고 취미생활을 버리고 좋아하던 것 버리고 세상 지위 버리고 이런 사람 치고 천국 못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물질을 지향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돈이라면은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좋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확실한 구원받은 증언. 예수님 말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확실히 천국 가느냐?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버린 것이 있습니까? 좋아하던 술을 버리고 담배를 버리고 세상 취미 버리고 이거 하던 거 버리고 바람 피우던 거 버리고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예. 자,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도구로 그릇으로 쓰려게 했는지 이미 너희가 과거에 대충 들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오늘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계시란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내가 너에게 더 확실하게 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을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쓴 편지에도 간단히 말한 일이 있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시려고 내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 속에 포함시키셨다고 하는 시몬 계획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이방인은 버린 자식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 속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몬 계획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다른 세대, 구약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복을 주겠다,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감옥에 가 있는 바울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말 바울도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될 수 있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똑같이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만드셨어요. 근데 추격해오던 애국 군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렙다 과부. 흉년 때 엘리야를 대접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기생 라합,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또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조국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던 룻, 주님의 은총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나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가는데 그 자기 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그 여주인 보고 사모님,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나병을 치료받은 나만 장군, 이런 몇몇 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자기 몸으로 헐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치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 이런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지체가 될 수 있고 유대인처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 이것은 유대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배가 아픈 이야기죠. 왜?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이방인들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설산할 지경이야. 사촌 논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예. 바울도 이거를 뭡니까? 감옥에서 깨달은 거야.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낼 때 그냥 안 가니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방인의 집에 가게 하셨구나. 예. 자,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방인이 받은 복이 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항상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키기 전에 집을 죄를 어떻게 얻어주지? 혼숙감을 준비하고 준비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던 깜짝 놀랄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도 목회 시작할 때 땅 한 평 없이 교인 한 명 없이 개척할 때 이런 땅과 이런 건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개털이요? 똑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은 거 준비됐어요. 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됐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요, 믿음으로 살면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이 땅의 삶보다도 천국의 삶이 내 당대보다 후대가 훨씬 더 멋진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든지 말든지 저는 확실히 믿어요.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은 아무개나 주십니까? 아니에요.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상속시켜 주죠. 예.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유산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황금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누리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약속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흘러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도 상속자입니다. 누구 상속자? 누구 것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뭐 삼성 정도 상속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현대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다 팔아도 천국에 땅 한 평 못 사.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예요. 예.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정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다녀야 돼요. 쥐뿔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녀야. 상속남이야. 예.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십자가의 피로. 자녀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이 받는 상속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마귀가 이걸 상속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믿음 뺏어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잘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상속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서 이방인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깨달은 교훈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체. 팔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귀 역할 하는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역할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잘 도와야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머리카락도 필요해요. 그렇죠? 이거 막 자꾸 자라갖고 막 깎으려면은 또 돈 들고 또 막 이게 색깔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또 염색하면 또 돈 들고 그렇죠? 왜 이거를 머리털을 주셨을까? 이거 없으면 일사병 걸려요. 이게 쫙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또 말이죠. 이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몸의 온도를. 응? 다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발이 눈에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눈이 도와줘야 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이 손이 안 도와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입으로 이렇게 먹으면 되겠지만은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이 손이 있어야 손이 도와줘 입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손발은 열심히 이 몸을 먹여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입 요거는 별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불거리기만 해 그냥. 요건 놀고 먹기만 해. 그러니까 이 다른 지체가 미운 거야. 입이 미워. 그래서 입을 왕따 시켰어. 저놈하고 말도 하지 말자 우리가. 응? 저놈 도와주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 입을 왕따 시키면 입이 자꾸를 딱 잠가버려. 단식 투정을 해. 나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응?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그럼 팔다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막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쓰러져. 입이 자기 역할을 안 해주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다른 지체를 서로 도와줘야지 미워하고 왕따시키면 뭐예요? 함께 죽는다. 아시겠습니까? 옆에 분 인사합시다. 왕따시키면 함께 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따라합시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지침을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쓸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했어요. 우리 욕심을 채우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필요는 우리 쓸 것은 먹고 마실 것은 반드시 채우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가 무엇이 편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성경에 약 7,000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에요. 우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언약대에서는 외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계약서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전부 내 것이라는 내 것. 그러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 권리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89편 1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땅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것인데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네? 어느 날 성경 읽는데 맞다. 땅도 주님의 것인데 네? 원래 주인은 주님이신데 지금 잠깐 박아무개의 이름으로 지금 등기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장부지 저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것 아닙니까? 주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써라 그래서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에? 실감이 안 나세요? 남의 일처럼 들려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십니다. 노고. 죽도록 속에서 막 쌓아놓게 만들어. 쌓아놓게. 실컷 쌓아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한 자에게 딱 옮겨버려요. 야, 너 그거 쟤 줘.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나인데 와요, 안 와요? 이 말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기분 나쁘세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엄청 기분 좋았어요. 아, 내가 이제는 주님의 기쁨만 되면 땅 한 평 없어도 주님이 주시겠구나. 빌딩도 주시겠구나. 응? 죄인에게 모아 쌓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니에요. 잠시 임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하나님 기뻐한 자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거 너 써.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과 한 지체가 되었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나와 맺어진 계약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서 붙잡고 성경 읽다가 이거 내게 주신 약속이다. 그 약속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점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